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 랍비 엘리저 실버라는 사람이 유럽 전역에 집을 잃고 흩어져 있는 수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유대인 어린이들을 찾는 일을 맡아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독일 나치의 소나기를 피하여 농장과 수녀원과 수도원에 숨어 들어가 있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또 그들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수도원에 유대인 어린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곳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름이 있는 명부를 보니 대부분 독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랍비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들이 있는 숙소를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이 랍비가 만났고 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수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은 홀로 계신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자 5명의 어린이들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면서 작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5명의 어린이들은 유대인인 것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나 혹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들이 낭송해 주던 혹은 암송해 주던 그 노래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랍비는 그들이 유대인 어린이임을 확인하고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가 그 부모를 찾아 가정의 품에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반복하여 듣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홀로이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말을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계속 귀에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개월 동안 혹은 1년, 2년 동안 계속하여 듣다가 어느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질이 급한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를 빨리 시켜보려고, 엄마 아빠는 말을 빨리 들어보려고, 사실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떼면은 엄마가 되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엄마를 했다고 난리고, 또 아빠도 엄마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아빠란 말 했다고 뭐 그냥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저도 우리 손녀에게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를 먼저 말하게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만나서 그냥 할아버지 했더니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란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한국 나이로 4살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월은 그냥 집에 있다가 나중에 무료로 유치원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그 선생님 말씀이 아이가 말이 없다고, 말이.
뭐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다 영어로 말하는데.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을 말을 못하다가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부터 이제 입을 열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입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을 어려서부터 계속하여 들어왔어요. 아이가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부모들은 계속하여 그 말을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후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후세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도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뿐 아니라 목회의 후계자로 생각을 한 것이죠. 디모데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라, 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 활동과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로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후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않게 하라. 다투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투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툼은 말다툼에서 시작하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몇 가지 가르치는 것과 말 다툼에 대하여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만을 가르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 교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장 3절에 감독은 다투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내려가서 3장 7절에 비방이란 말이 나오고 3장 8절에 일구이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장에 가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6절에 내려가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성경 말씀이 아닌 인간이 지어낸 정말 헛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멸망의 길로 몰아갑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육체의 영생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얼마나 그릇된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며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따른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육체의 영생을 믿고 있어요. 육체의 영생은 지금 우리 육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생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은 죽음을 패스하고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이 성경의 교훈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영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육체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죠.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넣기도 하고, 이번에 신천지 실체가 좀 밝혀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산, 부동산,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끌어모았어요. 이런 것들이 자발적인 그런 헌금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다 바친 경우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러한 부조리와 잘못된 일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에도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말로 서로 싸우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쓸 말이 별로 그 안에 없습니다. 6장 5절에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인가, 정의, 공의, 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다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문제, 성경의 교훈,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진리와 비진리가 교회 안에서도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날까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진실과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거부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단들과 논쟁을 하면은 끝이 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 이단의 교주들의 말을 더 추종하고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의 공개 토론, 신학적인 토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도 2번인가 편지가 왔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공개 토론을 합시다. 신천지, 자기를 이제 신천지로 밝혀야지. 옛날에는 신천지라는 걸 숨겼어요.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들이 신천지인 게 드러날까 봐 자꾸만 숨기지 않습니까? 특징이 숨겼는데, 이제는 소위 말하는 신천지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라고 할까요? 아예 이제는 자기들을 밝히고 한번 누가 옳은가 공개 토론하자. 거기 응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진리다. 공개 토론해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과 공개 토론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나 소득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해서 정말 그들이 양심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런 예가 있다면 왜 공개 토론을 피하겠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뭐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노회가 2주 연기되어서 개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복을 많이 받았어. 노회장 중에 임기가 제일 길다고. 2주 연기했다고. 이제 4월 둘째 주일 지나서 화요일 날 하는데, 보통 이 코로나19 때문에 2주를 연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과 미리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마칠 수 있을까? 1시간 모여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보통 오후 5시까지 7시간, 점심시간을 빼도 6시간 반 이상을, 5시간 반 이상을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다른 노회도 가능하면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고, 왜 발언을 하지 않느냐? 발언하면 말이 길거든요.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말이 길어요. 그래서 발언하지 않고 그냥 서류로 접수하고 서류로 보고하고, 대부분 그래서 점심시간 때쯤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좀 진행을 하자. 제가 노회 하루 전날 성찬 집례하는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내가 내일 설교를 10분 안에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성가대 찬양도 안 했고요. 노회인데도. 어떤 노회는 성찬식까지도 안 했대요. 설교 딱 끝나니까 10시 15분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노회원들이 이번엔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의를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 분이 뭐 나이로 보나 위치로 보나 지도급에 있는 세 분이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발언을 했어요. 뭐 투표도 해야 되죠. 뭐 할 일은 많은데 회의 때 보면은 꼭 나서 가지고 말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또 상처를 드릴까 봐 조심스러운데, 제가 깨달은 거는 앞으로 노회 오면은 내가 입을 다물자. 가능하면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자. 그래서 후배들 차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 대신에 좀 나라도 입을 좀 다물자. 뭐 정말 이게 뭐 비진리의 길로 이상한 길로 가는 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큰 문제가 아니면은 좀 참자.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대화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자녀들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자랍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야지 바른 인격체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떠나라. 인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가까움 때문에 그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목회의 후계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도 나옵니다.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1장 9절과 10절의 율법은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다. 살인과 음행을 경계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을 가져라. 3장 2절에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은 가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에 깨끗해야 되며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5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19절에 내려가서 불의에서 떠나라.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리라. 주인이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귀하게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밥그릇, 국그릇.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개밥 그릇. 그런데 요즘은 또 개도 굉장히 지위가 올라가서 반려견 수준이 되니까 이제는 글쎄요, 옛날에는 개밥 그릇은 양은 그릇 찌그러지고 한 10년 이상 써서 빵구 나기 직전에 개밥 주는 그릇을 썼는데 요즘은 개도 지위가 올라가서, 그러나 1900여 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개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천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요셉 인간의 그 청년 때에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정욕이 불타는 그때에 자기에게 완전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죄의 유혹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 다음의 자리에 높이 올리셨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토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를 사용했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진미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자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여 음식을 진의 산미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몸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또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기도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수호함으로 하나님과 자기가 약속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대가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들을 막아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다니엘 역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 민족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성적인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후세들, 후배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시켰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놓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율법의 박사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많은 계명 가운데 제일 되는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직도 문제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나의 귀한 것을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아끼지 않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면은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생일이라고 선물하고 졸업이라고 선물하고 만난 지 100일째 되었다고 선물하고 결혼하고도 결혼기념일이라고 선물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은 남편만 아내에게 선물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아내도 남편에게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여러분 어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이거 뭐 아내가 생각이 나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뭐 왜 안 넘어갑니까? 맛있게 잡수고 다음에 한번 동부인해서 가면 되죠.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또 밥이 안 넘어간다.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되죠.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가면 되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 없이 베푸는 것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사랑은 입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입을 앞으로 닫고 가능하면 지갑을 열겠다고. 뭐 말로만이 아니에요. 말로 사랑한다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어버이날도 다가오는데 꼭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가셔서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좀 하세요. 제가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이처럼 표현해야 돼요. 뭐 입을 닫았다고 해서 그런 말까지 하지 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하셔야 돼요. 하시고 표현하고 뭐 온갖 선물보다 그 따뜻한 그 한마디가 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과는 다르게 오히려 불의와 악과 죄의 거짓의 쪽으로도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초등학교 4학년 교사로 발령받은 엘버트 톰슨이라는 남자 선생님, 그는 날마다 어린아이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학칙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 그들을 잘 구스르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고 자꾸만 그러면 교장 선생님에게 일러준다 그렇게 겁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미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9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1씩을 나눠주고,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금 같으면 한 $20짜리 하나씩 친구들을 10명에게 나눠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남자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하게 했다. 여러분, 미국은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그 어린아이들 귀엽다고 볼을 만져주기도 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예사로운 일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없던 일을 꾸며가지고 저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했어요. 결국 이 선생님이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돈을 받은 아이 중에 사실을 밝혀서 결국은 이 아이가 꾸민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의 부모는 소송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그런 어떤 죄를 벗기기 위해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 이 선생님이 무죄가 증명되었어요. 그러나 이미 이 선생님에 대한 평판은 나쁘게 이미 나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성적인 추행, 성폭력 이런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중학생들 몇 사람이 한 학생을 성폭행하여 그의 일생을 짓밟아 놓고도 가해자의 부모들은 자기 아들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서 버젓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들이 과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했을까요? 그 가해자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떤 성년으로 자라고 있을까요? 거짓과 부정, 불의와 부패, 인간의 정욕의 본성,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사회 속에 과연 이런 모습들을 현대 과학으로, 현대 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 216개 이상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의 죄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 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느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후세들이 교회의 신앙을 이어가고 교회를 저들이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저들이 오늘 듣는 것은 무엇이며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 좀 말 좀 들어라. 좀 말 좀 들어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1%, 0.몇 %, 청각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귀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요.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속의 모습을 우리의 후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